10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치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 만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만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깨우시고요,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의 광풍에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광풍 앞에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시위대장 집에 갔다가 또 그 안에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억울한 인생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광풍이 끝나가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꾼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의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한 줄기에 뭐가요? 빛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2년 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요, 살찐 7 소를요 마르고 파리한 소들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꿈만 꾸고 있을 때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뭐라고요? 충실한 7 이삭이 아주 동풍에 마르고 아주 보기 상한 7 이삭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수상하게 여긴 바로가 현자들에게, 꿈을 해몽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꿈 해몽할 자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누굴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었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날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2년 만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갈 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받은 은혜를 갚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왔고 수염을 자르고 옷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앞에 섰을 때요, 얼마나 관계가 불량했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끝나간다는 것을 요셉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한 줄기 빛이, 소망의 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요셉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앞에 서서 내가 꿈을 해몽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에 보다 도구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시고 더 높이 쓰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샬롬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결국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들어갔을 때 바로의 형편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뭐요?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보고 하나님 편안한 대답을 주신다는 뭐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을 어떻게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을 미리 던져주고 있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하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평화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17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뭐요? 적용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은 뭐요? 의뢰하고 의지할 때 인생의 광풍이 속히 내 곁에서 뭐 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뭐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뭐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이 아닙니까? 요셉을 사용하시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거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하시냐고요? 첫째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깨어야지만 내가 성도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갖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합니까?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광풍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풍을 만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여러분들, 인생길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풍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에 온도차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11월 달로 접어드는데 2022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 아버지 이 2달 동안이라도 하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성도들 자녀들 세워갈 또한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수일 목사와 이정삼와 예찬이 예진이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북통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사다 예담장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